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설교를 갖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설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자들도 모두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난주죠. 세 번째 시간에는 부활한 자들이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35절 말씀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35절의 표현처럼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이 50절에서부터의 내용은 살아있는 자들.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현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58절 말씀을 주절로 삼으면서 힘겹게 수고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고 있는 이 권면인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이 귀절을 주절로 삼으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것을 논지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50절을 보면 형제들아고 그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자리에서 죽을 힘을 다하면서 치열하게 생존에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고달픕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수고로 인하여서 굳어진 손과 그리고 굽어져 있는 등,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쉼을 찾아 교회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부활장의 이 마지막 권면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수고함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죠.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과 육 그리고 썩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죄에 빠져서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인간,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또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을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인생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인생들에게 이 수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수고하며 삽니까? 왜 우리는 좀 속된 표현으로 죽으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와 또 그것이 이 죽음 앞에서, 이 사망 앞에서 무슨 의미를 지닙니까? 58절에 있는 표현처럼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이 사망 앞에서 헛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의 탄식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 앞에 우리들의 수고함과 땀방울들, 또 우리의 눈물들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또 그것이 무슨 가치를 지닙니까?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이, 이 죽음이 마치 활을 타고 말을 타면서 화살을 막 쏘고 있는 전사의 모습처럼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고만장해 있는 이 사망, 이 죽음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력을 주고 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망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무력화되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헛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이 사망이 이토록 끔찍하게 우리에게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인류의 이 죽음이,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진 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율법의 조항에서 죄에 대한 판결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전에 죄에 대한 판결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에게 사망은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지금 바울이 5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내가 말하노라. 여러분, 비밀, 신비,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51절과 5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살아있는 우리들도 홀연히 다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죽은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될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비밀입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너희들, 비록 너희들이 지금 흙의 형상을 입어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살고 있지만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그때 너희들이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나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팔 소리,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팔 소리 하면 구약에서 어떨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렸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야 하겠죠. 자, 레위기서 25장 9절 이하에 보면 희년에 대한 도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년째 될 때 희년이 온 이스라엘에 이제 임합니다. 속죄일 날 성전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또 이스라엘 전역에 울려져야 했습니다. 희년의 도래, 희년이 왔다는 것을 알릴 때에 이 나팔 소리가 온 이스라엘에 울려 퍼져야 했습니다. 희년, 이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 연계선상에 서 있는 희년, 바로 여러분 안식의 해, 해방의 해, 그리고 구원의 해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범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옥죄고 지배하는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구원의 해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죽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변화될 것이다. 죽어야 썩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죽은 자들은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지만, 너희들,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때 홀연히 우리가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계속 말하죠. 53절에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나팔 소리가 울리면 변화될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지금 바울이
부활이 주는 이 복된 소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울릴 때가 오면, 구원의 해가 도래할 때, 해방의 참된 희년이 도래할 때, 그때가 오면 사망은 이제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죽음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사망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4절에서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그 귀절을 차용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왜 사망이 사라집니까? 왜 사망이 없어집니까? 왜 사망이 힘을 잃어버립니까? 54절에 있는 표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죄를 사라지게 제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겨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교회의 참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서 바울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차용해서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차용하면서 더 이상 사망과 죽음, 이 죽음이 쏘는 것도 죽음이, 이 사망이 우리에게 쏘고 있는 모든 것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완전히 패배했고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희년의 해가 시작될 때, 완전한 참 구원과 해방이 성취될 때, 그때 언제입니까? 2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가 강림하실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참된 해방의 때가, 구원의 완성의 때가 임할 때, 그때 살아있는 우리 신자들도 홀연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압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가, 이 죄의 사슬이 풀려버리고 참된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오늘 설교의 논지로 돌아가 보죠. 5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될 것인가? 이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58절에서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절대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수고와 그 노력과 그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이 사망이 정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이 사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삼켜버렸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들, 우리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무력화시켜버리는 이 사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노동, 수고,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려면 창세기를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장에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인간이 일을 하는 것, 인간이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조금도 부정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일을 하는 것, 노동하고 이 수고하는 것이 저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심판으로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과 3장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일을 주셨고 노동을 주셨습니다.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노동은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죠? 여러분, 죄는 인간이 노동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죄는 노동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인간이 노동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수고는 사실 헛된 것입니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곳에 인간의 수고와 땀은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로 죄가 제거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이 삼켜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왜 헛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수고하셨고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 흘려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가치 있고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으므로 우리의 이 저주가 벗겨지고 우리의 이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다 완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수고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함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노동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이 수고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거꾸로 보면 그리스도 밖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노동하는 것, 이것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분의 일로 통하여서 사망은 삼킨 바 되어졌고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의 노동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앞에서 보여주었던 형태처럼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치열하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수고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삶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로, 그의 수고함으로 우리의 수고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가치를 지니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 복음을 붙잡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믿음 위에 굳게 흔들림 없이 서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8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해지십시오. 견실하십시오. 흔들림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고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굳건히 헤쳐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라. 열심히. 여러분, 이 종말은요, 우리에게 지금 삶을 약화시키고 이 종말 신앙이 지금 우리들의 삶을 허물고 그리고 약화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종말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수고하게 하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더 열심히 살게 만든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이 수고가 오히려 여러분의 복된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